우리 교리강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13번째 시간 창조 과학의 창조론 9-2강 시간입니다. 9-2강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세 군데를 우리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교리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이고 오늘 창조과학의 창조론 강의 9강인데 9강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연력학 법칙, 질에 대한 법칙 그리고 오늘은 이제 9-2강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양에 대한 법칙인데요. 양에 대한 법칙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질은 보존이 된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물질은, 뭐가 됐느냐면, 물질은 항상, 변질이 된다. 변질이 된다. 지난 시간과 좀 저는 이제 과학을 전적으로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연력학 법칙의 1법칙과 2법칙이 반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 과학의 법칙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물질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법칙에서는 물질은 변질이 온다. 변질이 온다. 보존이 되는 것과 변질이 된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좀 제는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좌우지간 물질은 변질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뭡니까? 돌이든지 흙이든지 재가 날라오죠. 예. 화산재가 날아와서 그게 착착착 쌓여가지고 청와대를 만든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연력학 2법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물질은 뭡니까? 처음 상태로 해서 더 발전된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옷으로 비유를 했죠. 의복처럼 세상은 갈아입을 것이다. 그래서 낡아지고 없어진다. 처음의 것은.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그냥 나타나 있는 것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야 라는 이 한마디만 했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 무엇인가 나타나 보여지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뒤에 숨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력학 2법칙입니다. 에너지 변질, 물질은 변질이 된다, 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일정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간다. 이런 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냥 아주 어른으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점점 뭐라 그럴까 이게 젊어진다 그럴까 어려진다 그럴까 그런 사람은 절대 없죠. 아기로 태어났다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한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물질의 변질의 법칙 안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나는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김명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물레방아 보셨죠? 물레방아는 물이 내려오기 직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는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운동이 되죠. 운동이죠.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힘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그 힘이 물레바퀴를 돌리고, 그러면 돌리면서 그, 물레방아에다가 자석을 갖다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는, 빛을 내서,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또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고 뭐 빛 에너지고 해갖고 다 합하면 똑같더라. 그래서 물질은 보존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좀 그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에서 전기를 발생하고 그래서 열을 내고 또 빛을 내고 그런데 그 빛과 열이 다시 운동의 처음 위치 에너지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모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보존이 아니라 일부 손실이 되더라. 이런 것이 오늘 이 법칙입니다. 좀 곤란하죠.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을 제가 많이 아직은 뭐 아까도 처음에도 서두에도 그랬습니다. 그 깊이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근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제 1법칙에서는 물질의 힘이 똑같다. 보존이 된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는데 이 법칙에 와서는 이게 에너지가 똑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것이 손실이 되고 손실된 그것에서 얼마간에 더 플러스가 돼야 처음 원 상태로 회복이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되돌리려면 원 상태 위치 에너지로 되돌리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좀 소멸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너무 시간이 가니까 자 과정에서 에너지가 일부 소멸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려면 계속해서 물레방아를 되돌릴 수 있자는가 그러죠.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계속해서 물을 한번 쏟아내면 물레바퀴는 계속 돌고 그러면 계속 돌면서 계속 전기를 내고 계속 전기를 내면 열과 에너지를 내고 그러면 이게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가끔 가다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동영상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뭡니까 이 회전축 무한 반복되는 그게 이론상으로는 연력학 1법칙에서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번 힘을 딱 하면 그것이 뱅뱅뱅뱅 돌면 그것이 뱅뱅뱅 돌면서 또 힘을 내고 그것이 또 위치 에너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만큼이 아니라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곧 원래 에너지가 1000이었다라고 한다면 되돌리는 데는 1500이라는 힘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전부 다 배터리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자전거에 그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바퀴에서 이렇게 떼기도 하고 발전기를 바퀴에다가 딱 붙이면 그 고무 타이어에 붙어가지고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 이 회전 그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그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기가 얻어졌다라는 것이죠.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또 뒷바퀴에다가 만약에 딱 연결을 하면 뒷바퀴를 계속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돌리면은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한 번 자전거 바퀴 페달을 한번 밟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다시는 안 밟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봤어. 옛날 자전거 바퀴에 발전기의 예화를 한번 봅시다. 자전거를 달리면서 발전기가 바퀴에 얹혀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때 얻은 발전기로 뒷바퀴를 돌리면 따라서 앞바퀴도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앞바퀴는 다시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그러면 급기야 그 발전기의 전기는 다시 뒷바퀴를 다시 돌리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순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자전거 페달을 한번 밟아주면 아예 부산까지 공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연력학 법칙의 일법칙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예,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까. 그런데 이 법칙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나 처음 에너지는 결코 뒷바퀴를 100% 돌려주지 못한다. 어느 정도 손실이 된 후에 100보다 작은 에너지가 뒷바퀴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앞바퀴로는 그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앞바퀴에 전달이 되고 처음 발전기를 돌렸던 힘에 훨씬 못 미치는 에너지만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혀 발전기를 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더 밟아줘야 된다. 그러죠. 작디 작은 에너지만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금 페달을 밟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에너지 이법칙입니다. 연력학 이법칙입니다.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 예전에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세차는 한번 딱 공장에서 출고가 되면 그 순간부터 중고차죠. 점점 세차는 절대로 점점 낡아지고 헌차가 되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죠. 이거 방향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 갑자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 차가 되더라. 이러면 좀 정신이 곤란하죠. 정신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진화론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늙어간다.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진화론은 뭐합니까? 인류는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어 간다. 옛날 크로마뇽인, 다시 말하면 원숭이 같은 존재에서 원숭이가 인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완전 인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이 된 거. 발전되고 더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력학 이법칙은 뭡니까? 진화가 아니라 소멸돼 간다. 소멸돼가. 절대로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이법칙인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인류는 진화해 간다. 더 발전돼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하나의 방향성, 새 차는 절대로 중고차가 되고 헌차가 되고 그리고 폐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엔트로피라고 써졌죠. 이러한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 법칙에는 질서가 무질서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질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무질서로. 이거 우리가 그 말 전하기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속담이 이어받기 하면 앞에 사람이 개꼬리 3년 묵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뒤에서는 개고려가 어쩌고 이상한 말로 막 바뀌죠. 그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게임에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의 방향으로 절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게 에너지 연력학 이 법칙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가 되지. 질서 정연한 곳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자, 화산이 폭발하여 날아가는 그 파편 돌멩이들이 질서를 잡고 한 고대 광실 집으로 나타날 수가 그렇게 고대 광실을 지가 스스로 날아가 가지고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가 없다. 질서에서 무질서가 돼. 그러니까 아주 고대 강실 아주 이쁜 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데 지금 진화론은 뭐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한 문제, 바보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잔해물들, 화산재가 날아와서 청와대 같이 잘 지은 집을 만들 수가 있나 없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정신이 좀 곤란한 자다. 만일 절대로 화산 폭발의 파편들이 날아와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정신이 좀 곤란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이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런답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 새 것에서 헌 것으로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것.
그래서 통계 연력학에서는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무질서한 어떠한 정도, 무질서한 정도, 지금 50% 중고차냐, 80% 중고차냐, 뭐 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법칙은 뭐다? 자연적으로 물질은 붕괴해져 간다, 허물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진화한다라는 진화론은 절대로 맞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안 맞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절대로 우리가 기준해야 하고 한다면 이 법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진화론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론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연력학 법칙, 물론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뭐 박사들, 의학 박사들, 또 뭐 다른 어떤 이 과학 이거 연력학 법칙 이런 법칙을 공부하지 않는 다른 어떤 분야, 뭐 생물학이든지 뭐 이런 분야,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거를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연력학 이 법칙은 과학 법칙에서 최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진화론을 주장한다. 좀 곤란한 문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시간을 더욱 연장한다면 이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력학 이 법칙은 뭡니까?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항상 진행해 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에서 불완전한. 그러면 지금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뭐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불완전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성인이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말을 딱 기준으로 해보면 야 거기에서 나는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을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한번 늘려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나를 시간적인 쉽게 말하면 과학을 이렇게 쭉쭉쭉쭉 돌려보면 완전 상태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불완전이고 완전히 저쪽에 있다면 이 완전 속으로 시간을 쭉 가보면 저 완전한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오늘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완전해.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완전한 영성인이 아니야. 그러면 저 처음에는 완전한 영성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연장해서 현재에서 과거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로 쭉 되돌려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도 완전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 완전한 모습에서, 부터 내가 지금, 많이, 뭐라 그럴까, 많이 불완전하단 말보다는 좀 좋은 말, 더 적합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조금, 허물어진, 모자란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죠. 왜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완전함에서 무너지는 상태로, 허물어지는 상태로 진행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전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최초의 모습은 완전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을 앞으로 또 땡기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땡기면 그 끝은 뭐요? 폐허, 죽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보시기에 안타까웠다가 아니라 좋았다. 그 좋았던 세상이 오늘날 이처럼 많이 망가졌다라고 망가졌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경과 자연 법칙이 뭐하다? 일맥상통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 자연 법칙 속에서 로마서 1장 20절처럼 자연의 모든 자연 법칙 안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 자연 법칙을 네가 잘 세밀히 관찰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세상 법칙이 뭐다? 똑같다.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져 갑니다. 세상은 물질은 없어져 간다. 연력학 이 법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2법칙의 또 다른 이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 사람에게 우리나라 속담을 하나 이야기해주면 저 10번째 뒷사람에게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게 정보의 연력학 법칙을 적용해보면 완전한 정보에서 점차적으로 망가지고 많이 변곡되고 왜곡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전달될수록 변질한다.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어오게 되죠. 자꾸 엉뚱한 소리. 그래서,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10명에게 귓속말 전달 게임을 하면 맨 끝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전달될수록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보의 변질은 삼정보의 혼란. 이건 사람의 성품이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어떤 족속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뜻을 막 갖다가 첨부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는 유태인들을 꼭 고지고대로 늘 이야기를 했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아주 희귀하죠. 많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장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장을 내버린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아주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하다가 만약에 글씨가 하나 틀렸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못 썼다 그러면 그 종이는 그렇게 귀하고 값비싸고 귀하더라도 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기록하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달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혼란, 곧 무엇이 참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혼란이 야기됐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급기야는 원본인 초기 정보를 상실하는 결과 전혀 다른, 맨 처음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본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초기 정보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게 물질 변질의 법칙, 연력학 이 법칙입니다. 이런 초기 정보의 상실은 곧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어떤 그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며칠 저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기막힌 어떤 그 성경적인 내용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고대 언어가 있었다. 고대 언어가 있었는데 그 고대 언어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거 대단한 내용이네. 이거 전혀 듣지도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정보가 나왔을까 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머리에서 지금 생각 날 듯 얼른 머리에서 빙빙 도는데 이게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환단고기? 환단고기인가요? 대종교가 맞나? 대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 원종교 할 때 당군 왕검을 섬기는 그 대종교. 옛날에는 하늘교라고도 했는데 대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환단고기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입에 쫙 안 붙는데 지금 환단고기가 맞을 거예요. 그 환단고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대종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숭상하는 이 국뽕을 한 10그릇 마시는 국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라 국자, 그 희로뽕, 뽕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주 자기 나라를 최고로 생각하는 이러한 이 국뽕을 한 10그릇 정도 마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제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을 동영상에서 제가 들어보진 내용을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들어보니까 대단하게 그냥 완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이런 어떤 정보, 이런 어떤 저기가 있었어. 그리고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운도 받아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몇 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싹 이제 지워버렸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초기의 정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왜곡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단과 사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현혹된 우리 오늘날, 신자들의, 그런데 이제 현혹된다 이 말입니다. 초기 정보가 상실이 되면 하나님까지도 왜곡시켜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바로 뱀이 하와를 꼬였던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거든요. 살짝 바꾼다 이 말입니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혼란이 오고 가치관의 붕괴까지 결과에 이르는다. 이렇게 초기 정보가 상실되고 혼란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개념이 혼란하게 돼요. 아주 그냥 혼돈되어 버려요. 뒤죽박죽 되어 버렸다. 급기야 자기의 가치관까지, 인간의 가치관, 인간이 인간이지 못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이런 가치관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얽매이고 찌들리고 거기에 세상에 물질에 굴복하고 많은 이런 가치관의 붕괴까지 왔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그 영원한 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고도 계략은 바로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초기 정보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런 내용,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랬는데 동산 전체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살짝 왜곡시킵니다. 역시 예수님에게조차도 3번이나 유혹했던 근간이 바로 이러한 정보 왜곡입니다. 정확히 사단도 정확하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시간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여자와 아이와 노인은 빼고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 이것이 연력학 1법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 떡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런 어떠한 비유적으로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돌을 가지고 진짜로 떡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가 있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 다시 말하면 지혜와 능력, 전지전능,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작은 도시락 하나이지만 이것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력학의 1법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오늘 이 법칙은 예수님의 유혹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보를 혼란케 하고 살짝 왜곡시키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살짝 붙들 거야.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살짝 왜곡시키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돌이 떡이 되게, 다시 말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뭡니까? 그 뜻을 살짝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과거로 이렇게 쭉 끌어가면 처음에 원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0절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번성하라.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돈을 가장 사랑하더라. 최상위 위에 놓더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 지난번에 예 목사님이 성경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냥 뭐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러한,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 우리 교단이 아주 지금 요즘에 뜨는 그런 그 기도원을 그리고 교회 그 뭡니까 우리 아들이 그 저기 강남에 청담동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그 길로 여기에서 수원에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우리 선배 교회거든요. 그분이 또 저기 어디 시골에 아주 큰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교가 대부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청년들 간증하는 집사님들인데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 전부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돈이 최우선, 돈이 최고의 행복, 돈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의 붕괴는 나름의 종교 안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나름의 주관으로 말미암아 온갖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런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각가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왜곡되는 그런 어떤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구원, 인간이 스스로 구원과 그리고 인간만이 최상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 휴머니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최상의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비참한 삶이다. 우리 교리에서도 비참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변질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변질된 것이 종교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그렇지만 문화 예술도 다 이렇게 다 변질되고 망가졌지만 최고로 망가진 것은 바로 종교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고 다양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믿고자 하는 간절한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교성,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레오바고에서 너희 마음속을 가만히 보니까 종교성이 너무 많다. 참 믿고자 하는 믿음은 있다. 근데 그 믿음의 줄기를 잘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거의 매번 항상 매번이 아니라 항상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 몰아내게 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한다. 짝퉁이 진짜를 박해하고 말이죠. 고립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짜가 진짜를 죽였다. 가인의 후예인 거짓 선지자들이 아벨의 후예인 참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한 사람, 850명이, 450명이 아니라 400명, 450명에서 850명이 한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을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세벨은 명령까지 내리고 군대까지 파견하는. 그죠? 가짜들이 항상 진짜를 죽이려고 하고 가짜들이 예수를 죽였고 더욱이 종말의 시대까지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를 더욱 핍박할 것이니 종교의 혼란과 미혹의 극심함을 주님은 예언하시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도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을 한다는 것을 연력학 법칙의 제2법칙에서 정보 연력학 법칙과도 같이 그렇게 이 정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경의 진리도 역시 전달 과정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은 정확한 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뭐 유다 복음이 어떻고 뭐 에녹 복음이 어떻고 베드로 복음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셋, 가인과 아벨과 셋 했을 때 그 셋,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그러죠. 뭐 셋의 복음도 있고 뭐 별하별 복음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곳대로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족속이 세계 족속 중에서 유난히 독특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많은 기능,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본을 필사할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원본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기록했던 그런 성경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을 그 후대 사람들이 그대로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본이다라고 이러는데 성경은 원본에서 얼마나 필사의 과정,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 후에 필사했다, 복사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복사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베꼈기 때문에 이걸 필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는 뭐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는 이 필경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학교에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필경사들은 뭡니까? 시험 때가 되면 그 모든 시험지를 다 일일이 이렇게 펜으로 씁니다. 그 기름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또 까만 잉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죠. 요즘에는 뭐 기계 복사기에다가 딱 한 장만 넣고 그냥 쫙 해버리면 쫙쫙쫙쫙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사지만 옛날에는 필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바로 그걸 필사했습니다. 복사가 아니죠. 필사의 과정에서 얼마나 변질됐을까요? 이게 한자를 이거 타자를 치더라도 오타가 있고 그러는 쓸 때도 그러면 타자는 오타가 있는데 쓸 때는 안 그러냐? 쓸 때도 많이 오타가 있습니다. 잘못 쓴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옛날 고서들과 오늘날에 있는 이 사본들이 원본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한번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데 기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본 간의 옥자, 여러 가지 사본이 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이곳에 쉽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됐다, 라틴어로 번역됐다, 불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면 그 성경들을 다 갖다가 한자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본 간에 비교해보는 오차가 적을수록 믿을 수가 있겠죠. 오차가 적어야죠. 또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죠. 하나만 있다가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죠.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오차가 적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본이 많을수록 믿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원본과 연대 차이가 적을수록 옛날에 가까울수록 오늘날로부터 옛날로 더 멀어질수록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하고 세상에서 고서라고 하는 거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면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리아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그 과학자들은 이것을 일리아드라는 책이 최고의 고서라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본과 이 일리아드라는 원본과 사본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본들끼리의 어떤 비교에서 오차가 0.5%랍니다. 근데 일리아드는 뭡니까? 5%가 오차가 있다. 5%.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리아드는 믿어주고 성경은 안 믿어주죠. 성경은 외면하죠. 참 기가 막히죠. 10배나 더 오차가 심한데도 일리아드는 진짜고 성경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만큼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어떤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사본수는 신약 성경의 사본은 2만 4천 권, 2만 한 5천 권 정도가 있답니다. 2만 5천 종. 그러겠죠. 근데 일리아드는 사본이 643종밖에 없다. 40배가 더 많다. 기록으로도 보면 BC 이거는 이제 BC 9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9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뭡니까 바벨론보다 더 앞선 아시리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전의 시간이겠네요. 이사야보다 더 앞선 그때 기록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본의 기록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은 뭡니까 AD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라고 하니까 일리아드가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최초의 사본은 125년, 기원 서기 125년인데 일리아드는 기원 전이니까, 기원 전 400년이니까 한 우리 성경보다도 한 500년, 600년 정도 더 앞선 기록이다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이 더 4,000배나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내용들, 원본의 오차, 4번의 오차, 그다음에 4번의 수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리아드는 성경에서 서양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고전으로 최고로 인정을 받는 그런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과 성경의 오차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일리아드와 성경이 비교해 보면 4,000배나 더 오차가 성경이 오차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BC 1400년 전, 1400년에 그런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은 지금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난 BC 400년경에 이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말라기 성경까지 다 기록이 된, BC 400년경에 말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까지 완성이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300년이 지난 AD 900년경에 사해사본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도 이것을 읽어보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록은 13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본은 AD 서기 900년에 그러니까 한 1300년쯤 후에 사본이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해사본이 여기가 그 사해가 있으면 사해 근방의 동굴 여기 동굴 속에서 이런 항아리 속에 그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사해사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을 발견한 동굴은 1947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AD 서기 900년쯤에 기록이 됐던 것을 900년입니까? AD 900년 서기 900년쯤에 기록이 돼 있는 사해사본을 약 한 500년이 지난 후에 1947년에 목동에 의해서 양을 잃어버린 목동이 동굴 속에 양이 있나 보려다가 보고 알아보려고 돌을 던졌다가 쨍그랑하는 소리에 이걸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러죠. 자, 말라기 성경이 기원전 4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사해사본은 그 후로 300년쯤이 이건 뭡니까? 1300년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이 얼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쳐놨는데 좀 이상하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고쳐놓은 건데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BC 4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까지 다 성경이 기록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00년쯤 후인 AD 900년, 이렇게 1300년, 1000년쯤이 AD 900년인가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기록이 됐다. 사해사본인데. 그래서 사해사본과 마소라 사본 간의 기록이 연대는 약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헷갈리네요. 자, 우리가, 사해사본이 AD 900년에, 1900년에 기록이 됐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1000년쯤 후에 또 마소라 사본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사해사본은 아직 다 보존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보존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막 부스러지니까 제대로 아직 다 보존 처리를 못했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이미 보존 처리를 마친 사본 간의 비교 결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했다. 사이사본과 마스로 사본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인류가 가진 고전이라고 하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뭡니까?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 말고 제가 많이 헷갈리네 지금 아주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합시다. 인류가 가진 모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다. 제일 오래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이 얼마나 정확한지 진단하는 다른 방법은 바로 글자가 의미하는 숫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어 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글자는 그 글자마다 숫자도 있다. 숫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글자에서 가로로 해가지고, 가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그리고 세로의 숫자를 더하면 또 몇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딱 합하면,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예, 옛날, 그 회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로에, 세로에.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마지막 합산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좀 곤란해 버리죠. 예. 바로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도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그 합산을 해가지고 숫자가 맞으면 그 페이지에 그 글자는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오타가 없이 잘 필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에는 알파벳에는 각 문자당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페이지, 행과 그리고 그 페이지의 모든 그 합산의 숫자를 가지고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틀렸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결코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은 조금 오차가 있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완벽하게 옛날 그 원본과 오차가 없이 오차가 없이 거의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회사본이 기원 400년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의 원본과 비교해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력학 이 법칙은 뭡니까? 본질이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본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과도 비교해서 그런 연력학 법칙이 적용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의 법칙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마귀의 모든 권세 아래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일반 계시 그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올바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이 시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